성경에는 기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억에 인상적인 그런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어떤 기적을 재밌냐,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요나 이야기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또 발람에게 화를 내는 그 말하는 당나귀 이야기 이런 거 아주 재밌어 합니다. 그런 거는 아주 좋아하고요. 어른들은 주로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통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기적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돈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막 쏟아보면 계속 돈이 툭 쏟아지면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다가 그 베드로한테 너 가서 저 낚시해서 물고기 잡으면 거기 뱃속에 동전이 하나 있을 건데 그걸로 성전세를 좀 내라. 반세겔씩 베드로하고 예수님 거 이렇게 내도록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게 누군가는 동전을 잃어버렸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동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물고기는 또 그걸 먹고서 뱃속에다가 넣고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북하게 살았겠어요. 예?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출애굽과 가나안 가는 땅 그 길에서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놀랍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참 신기한 기적이죠. 하늘에 해를 멈추셔서 아말렉을 이기기도 하시고 또 나중에 보게 되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 다 바싹 마른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는 얼마나 신기한 기적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대부분 단회적이에요. 물론 비슷한 기적이 한두 번씩 더 일어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나중에 보면은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는 기적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죠.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인데 하나님께서 비슷하게도 보여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기억을 하고 그거를 항상 이렇게 되살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도 그걸 명령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시나 찬송을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6편이나 106편에 보면은 홍해를 가른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바로의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게 136편에 나오고요. 106편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기념일을 정하셨어요. 6월절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지키게 하시고 자녀들한테 계속 가르치게 해요.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삶에서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기적이 매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인생에 내가 딱 한 번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있으면 그게 내가 신앙이 좀 약해지거나 어렵고 그럴 때 그거를 붙들게 돼요. 그때 날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내 신앙의 체험이고, 그죠? 내 신앙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붙들어서 내 신앙이 약해질 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이 복원력을 회복시켜주기도 하죠. 기적이 그런 면이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기적 중에 이 만나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좀 특별해요. 제가 일전에 이 만나 기적 얘기를 들을 때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이거 콤프로스트하고 비슷하다 생각해보고 한번 계산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한 200만 명쯤 인구를 잡아가지고 계산했더니까 40년간 182조 2080억이 들어간다. 그 당시 콤프로스트 한 박스 가격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82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돈이 많이 들어간 기적이라 특별한 기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뭐 기적이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는요, 만나의 기적의 특별한 거는요, 지속성에 있어요. 다른 기적은 다 단회적인데
만나의 기적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침마다 나가보면은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나가 계속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일 나가도 있을까? 오늘 좀 많이 걷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많이 걷었더니 하루만 지나면 다 막 벌레가 생기고 막 썩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음날 나갔더니 진짜로 있어요. 그 다음날도 갔더니 있어요. 와, 엄청 신기한 거죠. 매일매일 가서 만나를 거둬서, 그죠? 이걸 가지고서 구워가지고 또 쪄서 떡을 해 먹거나 과자를 만들어 먹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제가 시간에 대한 강의를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강의가 아니라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밤마다 돈을 이렇게 12시가 땡 되면 돈을 한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 날 되면 다 못 써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100만 원을 또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매일매일 시간이 되면은 하루하루가 생기는 거예요. 뭐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특별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원래 그런 거지. 시간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 감격, 그게 없어요. 오늘 새로운 날이다.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날이다. 그렇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죠? 지나간 날은 뭐 오지도 않는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루하루가 기쁜데 이게 그냥 일반화가 돼 버리고 그냥 그러더니 하면은 하나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혹시라도 누가 만나 다 집어갈까 봐 아마 제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막 만나를 이렇게 줍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시간 딱 맞춰가지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회사 출근할 때요. 처음에는 아침에 한 30분쯤 일찍 일어나서 준비 딱 하고 가는데 점점 시간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딱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5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빠듯하게, 아마 만나 주스러 가는 사람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찍 안 일어나고 그냥 지금쯤 가도 아마 남아 있겠지 하고서 막 뛰어가서 대충 주워 오지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이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이 당연하다 못해 이제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때로는 지겨운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많이 주면 되지 매일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지겨워지는 순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는요, 그들은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언제부터 만나가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6장 1절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부터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죠. 둘째 달 15일이면 딱 한 달 동안 나올 때 가지고 있던 양식을 다 먹은 거예요. 애굽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거 다 먹고 한 달이 딱 지나가는 순간에 이제 그죠?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간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말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세요. 원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먹고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 둘째 달 14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 그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만나를 먹은 지 딱 1년이 됐던 시점이에요. 출발할 때가 시내산에서.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가? 지겨워지기 시작하는가? 기적도 매일 일어나는데 이 매일 일어나는 기적이 딱 1년 지나니까 이게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건가? 사실 뭐 오늘 성경에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지만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불평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사람 불평은 밥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옛날에 모두 먹었는데 그냥 허구한 날 맨날 이것만 먹나 하면서 짜증을 막 낸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더라. 쉽게 말하면 뭐야? 기름이 쩐내가 난다는 거예요. 기름 쩐내가 나는. 여러분들이 막 꿀 섞은 맛이 아니라 아주 기름에 쪄들은 맛 아시죠? 예. 만나가 그런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년 정도 먹었으면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만나만 먹었으면 짜증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저도 같은 음식만, 그죠? 1년 내내 먹으면은 아마 짜증이 날 거예요. 그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은 만두만 뭐 한 10년 넘게 먹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사람이 견딜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나라고 하는 걸 먹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다 만나만 먹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양도 데리고 나오고 소도 데리고 나오고 염소도 데리고 나오고 다 데리고 나왔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뭘 드리게 해요?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고 만나만 먹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죠? 가루만 가지고 드리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소나 양이 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실증이 난 거는 그냥 오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한 배경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들이 질서와 규율이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맨 앞에 1절,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갑자기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10장에서 뭘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출발을 하는 거죠. 이제 시내산 아래서 대열을 딱 쳐서 가나안으로 막 출발하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와요. 쉽게 말하면 뭐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불평 나오는 거 비슷한 거예요. 왜? 처음에는 내 맘대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시내산 아래서 처음에 살 때 이 사람들이 대열이나 이런 걸 처음부터 다 정하고 살지 않았어요. 규율을 이제 받아서 이제 가리켜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한테 뭐 가리키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걸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몇 명 안 되는데도 뭐 가리키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뭐 막 가르쳐 드리면은 다 기억 안 나시잖아요. 뭐 하나 내 몸에 습관 배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안 배우고 연습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하고서 이제 막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 전에처럼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줄도 맞춰 가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텐트도 똑바로 쳐야 되고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오물도 다 정해진 데다 해야 되고 음식도 먹는 것도 다 정해져 있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막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요. 아, 뭐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거죠.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냥 늦게 일어나서 지멋대로 이렇게 살다가 군대 가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죠? 줄 서서 탁 밥 먹을 때도 팔 쫙쫙 올리면서 걸어가고, 이제 식판도 탁 들고서 자기 거 가서 먹고, 자기가 청소도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집에서 그냥 늦게 자던 사람이 군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군대 율법을 주시고. 그러니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꼭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끝에. 군대 가도 그래요. 이렇게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앞줄에 안 서고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서 이렇게 짝다리 짚고 이렇게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이렇게 있어요. 병장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질서 있게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예전에 하던 대로 살고 싶어 했던 자들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을 내려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합니다. 어디에다 불을 내리셨다고요? 진영 끝을 사리셨어요. 진 끝에. 자, 뒷자리에서 짝다리 짚고 있는 친구들한테 불을 확 내리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우리 삶의 원망이나 불평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언제 느슨해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명찰에다가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고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고 자동차에도, 그죠? 이 차에는 누구누구 목사가 타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누구누구 권사가 운전합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똑바로 운전 안 해? 막 이런 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못 한다고요. 네? 집사 권사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나는 정금교회 교인입니다. 이 차에다 붙여놓고 다니면서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고 이런 거 못 할 거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아,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아, 자꾸 못하게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원망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만 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싹 까먹고요. 아우, 그냥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맨날 하라고 그러고, 뭐 좋은 얘기는 잘 안 해주고 맨날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어디 놀러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몸이 베베 꼬입니다. 그러면요. 예. 하나님 말씀이 몸에 안 배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힘들어요.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다. 아멘. 네, 우리는 훈련받는 중이에요. 우리 복무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예복을 입고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냥 양복을 입고 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티를 좀 낼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니폼이 있다면 한번 입고 생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싹 사라지고 감사만 나오지 않을까. 원망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안 되지,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싹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와서 불평과 원망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겨내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들이 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냐 그랬더니 탐욕을 품은 자들이 그 속에 섞여 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래요. 여기 다른 인종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출애굽 당시에 따라 나왔던 애굽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진짜 신이시다. 그리고 아마 따라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가 찾아오죠. 모세의 장인.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겐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겐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합류를 해서 안 떠나요. 일부가. 나중에 성경을 계속 보면은 이 겐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겐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애굽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거든요. 아니 무슨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되진 않아요. 물론 가끔 먹은 적은 있었겠죠. 뭐 생선을 한 번도 안 먹지는 않았겠죠. 나이강에서 좀 잡아다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은 자들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노예들 시켜다가 편하게 먹던.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는데 뭐가 생각이 나요? 전에 먹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다 좋은데 내 옛날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 잔 탁 하는 거 그냥 삼겹살 탁 구워 먹으면서 어떤 걸 돼지 껍데기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도 맛이 없더만. 내가 옛날에 먹던 거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괜히 이게 성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막년에 내가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산에 갔을 때 말이야 막걸리 먹었던 얘기 막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추억하는 거예요? 안 믿고 살았을 때. 예수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을 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추억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럼 먹는 것만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런 데서 가도 놀고 저런 데도 가보고 사람들하고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도 하러 다니고 막 이러고 다녔었는데 그런 얘기가 한번 퍼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왕년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도 왕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지요.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퍼지면요 막 급속도로 퍼져요. 불평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뭔가 잘난 척할 때도 그래요. 누가 한 사람 잘난 척하면 옆에 금방 다 퍼져버리잖아요. 똑같이 막 퍼져요. 저도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사업을 오래 해서 그랬는지 초반에 그게 많이 배어 있었어요.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저도 사업할 때 뭐 뭐도 해보고 어디도 가보고 뭐도 알고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불평이 없던 사람들도요 옆에서 불평이 막 나오면은 다 투덜대기 시작해요. 얼마나 불평은 빨리 번지는지 몰라요. 불평을 들은 사람은 전염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힘이 쪽 빠집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가 이 불평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아우 나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주. 저 인간들 그냥. 불평을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속이 상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못 살겠는 거예요. 진짜.
전 정말 그게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건 괜찮은데 싸우는 건 싫어요. 원망하는 게 싫어요. 그 소리 들으면 살기가 싫어져요. 그냥 제발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옛날에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발 그런 얘기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이만큼도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실컷 해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긴 뭘 해결됩니까? 그 듣고 있는 사람이 속이 상해서 내가 죽고 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 힘 빼고 죽고 싶은 마음을 든다면 그거 얼마나 악한 것이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도 되지 말아야 되고 그 옆에서 그걸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자리가 거든 일어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원망하거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들이 정말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 데리고 나왔고 제사 드릴 때다 먹었어요. 뭐 제사 드릴 때만 고기 그 짐승 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그들이 정말 1년간 고기를 한 번도 입에 못 대봐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불평이 한번 붙으면 너도 나도 다 하는 소리라니까요. 시편 78편에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기록한지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사막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거예요. 못 먹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욕심대로 먹으려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잔치상을 차려낼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을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반석에서 물은 내서 그렇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다는 게 광야에서 그걸 봐서 하나님이 그건 하시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시편 78편 17절에서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어떤 거예요? 비아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능력이야. 그냥 저기 저 좁쌀가루 같은 거 저 뿌려주는 거 하고 저 반석에서 저 돌멩이에서 물 나오게 하는 거 그거나 하시는 분이지. 뭘 고기는 무슨 고기를 먹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이 원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괴로우세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거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빈정거리는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시편 78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들 날 그렇게 못 믿냐 이거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믿지 못하냐. 이게 진실이에요. 불평의 본질이 뭐라고요? 믿음 없습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의심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국에도 보내주신다는데 뭐는 안 주시겠어요? 뭐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고 주시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하셔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저 지옥에 보내려고 그러시겠어요? 도대체 왜 의심을 하고 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권능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이적이라고 그럴 때도 겁이 나요. 왜냐?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여주는 만나 너희들 이거 지겨워? 내가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바람을 막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그냥 진영에 가서 쭉 앉아버리는 거예요. 메추라기들이 날 잡아먹으셔 하고서 텐트 앞에 옆에서 다 쓰러져 누워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두 규빗이 쌓였다 그랬어요. 두 규빗. 한 규빗, 두 규빗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한 규빗이 이 팔꿈치부터 여기까지인데 두 규빗이면 거의 한 1m 가까이 돼요. 그러면 메추라기가 얼마나 쌓였다는 거예요? 1m 가까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거두러 가는데 제일 조금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라는 거예요.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10호멜이면 몇 리터예요? 리터가 아니죠. 2.2톤이에요. 2.2톤. 메추라기를 얼마라고요? 2.2톤을 거뒀어요. 한 사람. 조금 거둔 사람이. 이거는 고기 폭탄이에요. 하나님이. 니들 한번 입 벌려봐. 한번. 쑤셔 넣어주는 거죠. 거벌레 이런 무섭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없다고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부어 주시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실컷 먹었겠습니까? 매일 치킨 해 먹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너희들은 기적을 보긴 봐도 먹진 못한다 이놈들아. 어떤 사람들이요? 원망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은 씹기도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징계해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혔어요. 거기에 장사했어요.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원망하는 자들의 끝이 이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못하실 거라고 그러던 자들은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걸 보고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병에 감염된 자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큰 걸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걸 받으셨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도 구원이 없으면 그는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보다 대단하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높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놓고 자꾸 옛날 얘기하고 옛날에 난 모두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모두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궁시렁거리는 것은 복받을 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원망해서 다른 사람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 낙담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없고 힘들고 괴로워도 용기를 서로 북돋아줘서 힘을 솟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구하십시오. 감사로 구하세요. 감사는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도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꿀 섞은 과자와 같은 이 만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가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그죠?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도 나오고 힘들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다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짧아서 구원해 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충분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